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예배하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이처럼 나오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위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용기가 새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힌 힘을 돕기 위해 내게도 수술할 일을 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타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그들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방법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내 타의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말씀에는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도 없는 그냥 하나의 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리고 때때로 거부감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신 것, 나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밀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하고 내 삶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할 만큼 그것이 강력하게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때리는 강력한 그와 같은 모처럼 내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에게는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낯설고 생소한 그와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익은 말은 하나님께 바치면 뭘 주십니까? 모르세요? 하나님께 바치면 뭘 줘요?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사람들의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라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을 찾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성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드려서 정성을 다해 빌면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복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달라고 하실까요? 물질을 내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쳐서 나를 섬겨야 네가 잘 믿는 걸로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받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원래 내 건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것을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벌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의 일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께서 내 것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복을 주신다고 믿는 바로 이 어긋난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봉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찬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려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적 노력과 물질적인 희생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기 이전에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내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신심이 바른 믿음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따로 지극정성을 안 드려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참석, 종교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껏 드릴 수 있는 예물,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가르쳤던 교회가 많아요. 헌금을 많이 드려서 복을 받는다면 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행에 빚내서 헌금하고 그보다 한 100배 보상받으면 로또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 너희가 얼마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지 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뭔가 물질은 바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인애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간이 예배의 공간처럼 보여질 뿐이지, 제사의 공간처럼 보여질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도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 현대에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꿔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와 헌신은요, 현대 교회가 신앙의 어떤 중심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에는요, 반어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이곳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각종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됐지요? 라고 돌아가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사를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직분 맡았으니까 봉사 시간 되면 봉사하고 기도 순서 맡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애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애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때때로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웃으며 감사하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는요, 어쩌면 자기 일방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신앙이라 규정하면서 주님 내가 11조 잘하잖아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꼬박꼬박 지키잖아요. 그러니 복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 헌금도 많이 생기고 봉사자도 많이 생기니까 교회가 잘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시험이 닥치면 교회는 한순간에 박살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속에 남는 자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한번 폭풍이 휘몰아치면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저마다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가야 할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그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인애를 원하시는데 그 인애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애라는 것이 어떻게 비유되어집니까?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구름 같아 말합니다. 이것은 안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안개는 해가 비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 속에는 희미하게 인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깊이 가보면 인애가 없는 것. 그러니 그 신앙 자체가 가식적이고 헛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과장된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살아온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요, 인애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은 실상은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가정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셨고 그 인애가 너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 속에는 이 인애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지 그 속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상에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그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온전한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방랑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인애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하심도 그 인자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땅을 차지하고 뭔가 좀 넉넉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 속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핍박하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인애의 삶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지나가고 있는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정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겠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건물이 번듯하고 뭔가 좀 외형적으로 멀쩡한데도 늘 교회가 소란스럽고 힘들고 수시로 담임 목사가 바뀌고 늘 교회 속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인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채운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애가 내 속에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란히 행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인애가 없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원하시고 정말 온전한 그 번제의 희생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다라고 말하실 만큼 그들 속에는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랑 없는 봉사와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인간은 악할 뿐인데 여러분 그런 악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러 받으려 하시겠어요? 자신의 정성이라고 해봐야 모두가 나의 욕망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뿐인데 여러분 그것을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복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받고 이것보다 더 크게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크고 높은 자리에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약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더 큰 부양 속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으로서의 삶으로 보여질 뿐이지 누가 크다 누가 작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심판의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제자도는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할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나를 비우고자 하는 온전한 나의 자기 낮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은요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불러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9절에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하여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 흘림이 만연하다는 것은 제사장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겜은요 도피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서는요 일단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서도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악한지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이 도피성 안에서조차도 살인과 피 흘림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받고 다 묵인해주니까 그냥 들어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내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고백되고 행동하여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입니까? 아니면 비판과 시기와 미움입니까? 내 속에 인애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애가 없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가엾게 세우시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믿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애가 있느냐?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이것을 회복하고 예배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한 번에 해결되어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온전한 지혜의 삶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삶으로 내 걸음들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고 채워가시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들, 내 모든 삶의 환경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울러 지키시고 회복해 주시고 세워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왕 믿는 거 여러분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데 좀 제대로 믿어서 그 믿음 속에 내게 주실 복을 좀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늘 우리 가운데 예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늘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장착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후회하고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매맞고 돌아와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의 반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신 그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유를 창조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시간 피곤한 우리 육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처럼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게 흘려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능히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풍성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겸비 살피고 바른 신앙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의 중심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이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 앞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